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울복음 6강 복음은 개인의 변화를 의미한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자유로워진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일부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은 선행, 즉 선한 행위라는 말에 당황스러워하는데, 마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 구원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선행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면서 전혀 당황스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앞의 설교에서 우리는 바울이 믿음과 대조하면서 제시한 행위가 어떤 것이었는지 검토를 했고, 그 행위가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들이 특권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들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그들이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관습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선행과 관련해서 바울은 이것을 우리 존재의 유일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새 피조물로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매일 성경 구독표에 따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해마다 성탄절 전야에 읽는 한 본문에 더욱 감동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디도스 2장 11절로 14절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정말 잘 설명되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우리 자신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욕구와 충동에 대해서 단호히 아니라고 말할 힘을 주는 교육적이고 훈련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의 목적은 우리를 특별한 사람, 즉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서 행하기를 바라시는 선행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우리는 선을 행하고 너그럽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의 궁핍한 상황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들의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광적인 사람들로 보여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믿음과 변화와 새로운 행위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변화가 어떻게 믿음으로부터 자라나서 그 믿음에 온전히 기초하고 그와 동시에 변화가 없다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탐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는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의 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선언하는 창세기 15장 6절의 진술에 대단히 많이 의존하면서 칭의의 패러다임으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보세요. 바울이 아브라함을 하나의 예로 소개하는 두 곳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할례를 받거나 즉 유대 백성 속으로 그리고 토라를 행하는 삶으로 가거나
할례를 받지 않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4절처럼 편지의 쟁점을 제시하는 맥락에 비추어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 4장 9절,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칭의를 향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예에서 다소 간과된 측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이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머티브라고 합니다. 더욱이 그 믿음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몰고 가는 방향으로 아브라함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 약속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은 후손이 있으리라는 그 약속은 순종이라는 변화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에 걸맞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사라가 임신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고 그와 반대되는 의견이 얼마든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이 더 충분하게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신념일 뿐만 아니라 그 신념에 부합된 그의 행위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믿음의 영향을 받은 이와 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따른다는 것은 단지 명세뿐인 믿음이 아니라 신뢰하는 순종,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표를 향하여 우리로 전진하게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1장 6절과 16장 26절 보세요. 바울은 새 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옛 생명의 행위와 태도를 더 이상 포함하지 않는지를 제시함으로써 부정적인 방식으로 새 생명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탐구한 선한 것을 건설적으로 행하라고 강조한 본문들은 하나님의 표준에 맞추는 것이 단지 악한 것을 삼가는 것에 관한 문제만은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이는 선한 일에 새 사람의 삶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문제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과 소원에 온전히 응답해야 하는 그분 몸의 각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내가 내 몸으로 행할지 말지 생각하는 것은 그 일에 그리스도 몸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고려할 때 나오는 질문입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그분의 몸의 지체인 나, 즉 다른 관점에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일부인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의 문제이며 내가 성령님 안에서 이를 분별하고 그 뜻에 복종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란 벗어버리고 다른 것을 입는 것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변화의 과제와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은 몇 가지 은유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옛 자아와 새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더러운 옷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 같은 새 것을 입는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옛것에 대해서 죽고 새것에 대해서 살아난다는 것에 관해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18절, 22절로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을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본문에서 바울은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품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옛자의 혼돈에서 어떻게 이런 새 피조물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문제로 확장합니다. 변화의 이런 과정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투자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에 계속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투자 양쪽 모두에 의존합니다. 변화의 과정은 계속해서 성령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벗어버리고 성령님께 속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분별하고 헌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자기 삶에서 이 일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그리고 이 과정을 이루는데 얼마나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체 단련 프로그램에 헌신과 인내와 자제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나태해지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디도스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우리를 현실에 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도록 훈련시키셔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적인 욕망에 대해 아니라고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이와 동일한 자세로 헌신해야 하며 이 일에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체중을 줄이거나 심장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온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안전을 쉽게 말하는지를 생각할 때 이 본문에서는 바울조차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놓으신 경주를 완수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에 나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옛사람의 삶과 새로운 자아의 삶에 대해 유익한 초청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초상은 이를테면 자기 성찰의 과제를 감당하는데 언제나 유익한 진단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17절 말씀을 낭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긴 본문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로 17절 지금 성경책 꺼내서 한번 읽으세요. 읽고 나서 내 다음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일시 정지시켜 놓고 먼저 이 본문을 꼭 읽으세요. 이 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또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즉 로마서 6장 4절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법 훌륭하고 핵심적인 예로서
매우 상세한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편지들에 있는 이와 비슷한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이 본문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날마다 감당해야 할 특별하고 각기 다른 의제들, 아젠다를 제시합니다. 그 의제는 다른 모든 의제들 이면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모든 의제들이 우리 내부에서 발전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의제입니다. 이 의제는 어떤 익숙한 방식들을 벗어버리고 치워버리고 그 방식들에 대해서 죽고 마치 새 옷을 입듯 새로운 방식을 입고 우리 자신 위에 걸치고 그 방식으로 인해 활기를 얻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 읽기, 기도, 자기 성찰, 경건한 모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옛자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죽으셨는데 그 자아가 다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때가 언제인지 스스로 진단하게 하는 많은 징후의 이미지들을 우리는 성경 읽기에 몰두할 때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그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적이고 관계적 특질들과 실천적인 열매를 우리는 성경에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솔직하게 내보이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자신을 성찰할 때 성령께서 그 순간 우리의 현재 모습과 관련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때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확신을 주십니다. 이처럼 변화에 헌신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할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나누고 자신의 약점을 보도록 도와주고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자신의 관점을 외부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이 모든 실천사항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특정한 의식은 내 마음과 뜻과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결과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 무엇은 내 자신의 명령, 곧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족을 위한 욕구에 내 자신을 준 결과인가요? 우리의 대답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교제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대답으로 오랫동안 우리 자신을 속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아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이때가 바로 헌신과 자기 부인이 작용하는 시점입니다. 바울의 비유로 돌아와서 경주자는 자기가 경주하려는 종목에서 더 잘 하고 싶다면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 또는 하고 싶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서 고착화된 많은 것에 대해서 마치 본능처럼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과 충동에 대해 죽어야만 합니다. 존 웨슬리는 이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변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일에 구체적으로 사용하도록 365일 기도문을 쓰면서 웨슬리는 일주일에 이틀은 죽음, mor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곧 우리의 갈망, 욕망, 의제, 자기도취에 대해 죽는 것을 중심 미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죽인 것 대신에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고상하고 아름다우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하나가 되게 하고 복음의 진리와 그 능력을 가장 웅변적으로 증언하는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 누차 나오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에 잘 몰두하십시오. 그 길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너끈히 살아내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바로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